줄리어스 시글이라는 정신의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 국립정신요양소에서 근무하는 심리학자입니다. 이게 줄리어스 시글이 역경을 이기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에, 위기가 많은 세상에 수백 명의 사람들을 연구해서 이 위기를 이기고 스트레스를 이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5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중에서 2가지만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역경을 이기는 방법. 첫째는 커뮤니케이션을 하십시오. 대화를 하십시오. 대화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이 대화 상대가 없고 자기 혼자 고민하면은 두통과 폐질환에 걸릴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2번째는 뭐냐면은 배려하십시오. 긍휼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야만이 역경과 위기를 이깁니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는 위기 속에 살고 있고 위기가 언제든지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항해는 고난의 연속이고 인생의 삶 자체가 우리는 고난이 필수입니다. 다윗은 오늘 최대의 고난을 겪습니다. 다윗만큼 이런 위기가 있을까? 우리 생애에서도 다윗은 과연 어떻게 위기를 넘겼을까?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불타는 공동체. 마을이 불타는 거예요. 이 시글락이 불탑니다. 이 불타는 공동체, 시글락 지역이 불타는데 언제 불타느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언제? BC 1007년경에 이 다윗은 이미 블레셋에 망명 와 있습니다. 그리고 600명 사람들이 땅을 얻어가지고 시글락이라는 그 마을에 집성촌을 이루어서 그 1년 4개월 동안 지금 망명객으로 지내고 있어요. 왜?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자가 되어서 와가지고 아기스 왕이 항복하고 좀 나 좀 살려주소. 내가 죽겠습니다. 투항해서 그 블레셋 적진적에 사는 거예요. 근데 가드왕, 이 블레셋 가드왕, 이 아기스가 나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사울왕과 전쟁을 해야 되겠으니까 다윗 좀 도와주라. 도와줄래? 안 도와줄래? 다윗이 뭐라 했겠어요? 예스. 내가 전투에 참여하겠습니다. 다윗이 전투에 참여하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과 자기 같은 동족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비극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위기가 왔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 가드왕, 이 아기스 왕의 참모들, 부하들이 왕이여 안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600명 군대가 반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울왕 뒤에서 다윗이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완전 몰살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다윗을 시글락으로 보내소서. 그 말도 맞네. 하니까 다윗 시글락으로 돌아가서 하니까 다윗과 그 600명 이 군사들이 어떻습니까? 큰 안도의 숨을 쉬고 아이고 살았네. 잘못했다. 내 동족을 내 형제를 친척을 죽일 뻔했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컴백 오는 거예요. 3일길을 75km를 아벡에서 다시 어디로 돌아오냐면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얼마나 처자식이 보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와보니까 어떻습니까? 시글락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폐허가 된 거예요. 찾아봐도 처자식이 없는 거예요. 형제들이 없는 거예요. 이런 비극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누가 침략을 했습니까? 아말렉이 침략을 했습니다. 아말렉이 시글락의 부대가 완전히 빠졌다는 정보를 듣고 뒤통수를 쳐버린 거예요. 아말렉이 누굽니까? 팥죽 한 그릇을 판 인물이 누굽니까?
애섭니다. 애서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과 간섭하지 마세요. 옛사람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이라고. 아말렉은 성경에서 이 야곱의 후손들을 계속 괴롭히는 이 옛사람, 육신의 본성, 타락한 본성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아말렉은 끝없이 계속 공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기 17장 6절에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내가 아말렉을 진멸하리라 하리라.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전쟁을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전쟁이 지는 거예요. 이 아말렉의 특징은 뭐냐면은 기도하면 죽고 말씀이 대적하면은 쓰러지고 힘을 못 쓰는 우리 타락한 본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육신의 본성. 육신의 본성이 뭡니까? 정욕, 욕심, 탐욕. 이게 아말렉이에요. 이 아말렉이 침략을 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공동체가 완전히 불타버린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보니까 사무엘하 2장에서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헤브론에서. 다윗이 17살 때 성령 충만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사울 왕의 사위가 된 이후에 그 궁전에서 쫓겨난 이후로는 계속 훈련이야. 지독한 훈련이야. 무엇을 대기한 훈련입니까? 왕이 대기한 훈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누구예요? 나라고. 우리들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같은 면류관을 주고 왕같은 대접을 우리에게 하시기 위해서는 뭐예요? 왕이 되기한 고도의 훈련을 시키신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고도의 훈련이 지금 막바지 이르렀습니다. 그 막바지 위기가 뭐냐면은 위기 관리 능력, 위기 속에서 성도를 어떻게 살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천국 가족을 믿으시죠? 자,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동행해서 도와주신 보혜사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들어갈 동안 넉넉하게 들어가도록 우리를 고대 훈련시키고 계신 것을 믿으시죠?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대 훈련시키실 때 어떤 자세로 임합니까? 정말 나에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왔을 때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위기를 대처하겠느냐? 어떤 마음으로 대처하시겠습니까? 예, 그게 이게 샘플이 뭐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 고난과 위기를 경험했듯이 너희들도 왕같은 제사다, 왕의 반열에 들어가려면은 내가 준 과제, 훈련을 마스터하라는 겁니다. 이 공동체가 불이 타가지고 완전히 시글락이 초토화됐습니다. 재산도 날아갔습니다. 우리가 재산 하나님 물어보실 때요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정말 거지 같은 입장으로 우리를 처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자녀들까지 부모들까지 처자식이 다 이상가족이 돼버렸습니다. 이거 엄청난 재앙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믿는 자는요 하나님이요 주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하고 제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까요? 아니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내가 투자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 정도만 투자할까요? 투자를 할까요 말까요? 이 사람과 거래를 할까요 말까요? 얼마나 징검다리를 두드리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왜? 실패하면 망하니까. 그런데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 속에 끼어들어갈 때는 뭐냐면 이 성도가 하나님의 고도의 훈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 고도의 훈련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이게 다윗이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모두 포로로 잡혀가 버렸습니다.
포로는 뭐냐면은 인격이 무시당하는 겁니다. 자기 자유가 없어요. 노예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 아말렉의 침략을 당하게 되면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게 되면 우리는 사탄의 포로가 되어버려요. 사탄이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면 그 끌려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나쁜 습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어떤 올무에, 어느 조직에, 어떤 사기꾼에, 어떤 꽁뱀에게, 제비에게 걸려들면 계속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왜? 포로가 됐으니까. 비통함이 적게 됩니다. 남자들이 600명이 엉엉 웁니다. 땅을 치고 웁니다. 대성통곡하고 울었을 것입니다. 나중에는 눈물도 안 나와. 이게 뭐예요? 완전한 절망입니다. 마귀의 전략이 뭐예요? 낙심과 절망하고 술 많이 먹고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의 무기력, 연약함, 미련함, 왜 내가 부대 군사를 한 300명 여기다 남기고 300만만 가지고 내가 도로 내가 떠날 걸, 아기스 왕이 600명 데리고 오라 해도 아닙니다. 이거 지켜야 되겠습니다 하고 내가 여기 200명 놔두고 400명만 데리고 내가 갈 걸, 이 바보 멍청이. 우리는 위기 속에서 이 분노와 절망과 슬픔에 젖어들 뭐예요? 용기가 안 일어나요.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이게 사탄이 노린 거예요. 완전히 너는 패배자로 끝나. 목숨 끊어버려. 이게 사탄의 전략이잖아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강한 용사는 강한 위기 속에서 만들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연단과 고난을 많이 당한 분들 보면은 혹시 이분이 하나님의 큰 용사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기대하셔도 괜찮습니다. 왜? 큰 환난과 연단 받은 종들에게는 강한 믿음, 강한 능력이 나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강한 용사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강하게 들어오게 되면은요, 우리가 자살도 하게 되고 또 남을 살인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600명의 집단들이 슬픔의 영에, 분노의 영에 젖어들어 버린 거예요. 슬픔과 분노가 슬픔으로 젖어 있다가 이제 분노로 가는데, 이 분노의 화살표적이 누굽니까? 지도자냐, 지도자. 여러분, 사업이 안 되고 뭔 일이 안 풀리고 하면 뭐냐면은, 초신자 때는 우리 대부분 많이 그래요. 나 교회 안 가. 교회 안 갈 거야. 신앙이 시험에서 넘어지면요, 다 자기 잘못에서 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다 교회 탓, 예수님 탓 대부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까지 공동체가 모여서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그래도 강력한 부족을 이루었는데, 이제는 일이 안 되니까 누구 탓하는 거예요? 다윗 탓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강한 동지가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의학에 충동 조절 장애라는 이 장애가 있습니다. 병명이 있습니다. 이 충동 조절 장애는 분노 조절이 안 돼요. 절도가 조절이 안 돼요. 이번에 보니까 한국에서 성북구에선가 보니까 도둑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낮 시간에 헌금함 통째, 나무 통째 헌금함을 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경찰들이 수리하다가 잡았습니다. 돈 다 탕지는 겁니다. 이제 헌금함도 집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헌금함 관리 잘하래요. 방화 광, 이 충동 조절하게 장애가 있으면은 골목에 가서 차 막 불질러 버려요.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분노가 조절이 안 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을 못 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이혼,
학교 퇴학, 인간관계가 안 돼버린 거예요. 왜? 습관적인 분노가 쏟아지거든요. 이게 이제 원인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심리치료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내가 의로운 일이 아니고 사소한 일에 분노를 화를 잘 낸다. 또 자존심이 쉽게 나는 상한다. 그렇게 된 경우에서 화를 내면은 사탄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는 에너지입니다. 이 충동입니다. 이게 충동 600명 중에 이 분노가 조절이 안 되면 뭐예요? 돌을 들어서 칼을 빼가지고 뭐예요? 다윗을 찌르려고 할 사람이 나타났겠어 안 나타났겠어요? 아, 자식이 없어졌는데, 마누라가 없어졌는데 칼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돌 들어서 막 다윗을 치려고 했을 거라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 분노를 어떻게 우리는 조절하고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우리 분노라는 것이 위험의 폭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분노를 내면 뭐예요? 폭탄, 지금 나는 뇌관을, 수리탄을 지금 딱 들었다. 이렇게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수리탄이 폭발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다 죽습니다. 지금 영어로 분노가 뭐죠? 앵거입니다. 앵거. 그 앵거인데 위험이란 말이 대인저입니다. 그래서 이 D자 한자가 빠진 게 앵거라고. 그래서 이 분노는 곧 수리탄이다. 폭탄이다. 내가 지금 폭탄을 지금 품고 있다. 칼날을 품고 있다. 이런 위험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 타락한 인간을 아시고 시기 질투로 인해서 자존심 상한 이 가인에게, 가인아, 창세기 4장 7절에 너 분노 내지 마, 화내지 마. 너 지금 너 심령 문 밖에서 이 어둠의 세력, 죄의 세력이 너를 지금 분노 내기만 하면 덮치려고 너 기다리고 있다. 너 얼굴이 하얘지고 얼굴이 붉어지고 너 화내려고 그래. 너 화내면 큰일 나. 경고 줬다고. 그런데 뭐예요? 그 분노 때문에 동생을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요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 위험의 신호를 사인이 왔는데 이걸 경고를 내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이걸 위험 신호를 아십시오. 두 번째로 뭐냐면은 말씀과 회개로 이 분노의 쓴뿌리를 뽑아버려야 돼요. 잘라버려야 돼요. 저는 이 미국에는 그 나쁜 들풀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번식력이 강해. 저는 다니다가 그거 보면은 가서 흔들어가지고 막 흔들어서 그 뿌리채까지 뽑아버려야. 그리고 뭐 바람으로 막 하얗게 잎들이 안 날아가도록 어떻게 해서 쓰레기통에 그걸 집어넣어야 시원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말씀으로 분노를 내면은 뭐예요? 분을 내지 마라. 마귀가 틈탄당했잖아요. 또 뭐예요? 분을 내고 죄를 짓지 말라겠다. 인간들은 분노를 내면 다 거의 99% 죄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5절 26절에 분을 내되 뭐예요? 죄를 짓지 말라. 할렐루야. 분을 내는데 죄 아닐 사람 어디 있어요? 예수님에는 없어요. 의로운 분노 속에서도 죄를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또 뭐예요? 해가 지기 전에 분노 꺼버려. 해가 진 후에도 잠자리 가서도 저녁 밥상에서도 이 분노 마음에 품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너 안 걸린다? 너 무슨 위안 걸려?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뭔지 아세요? 너 계속 그렇게 가면 마귀가 틈탄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포로가 된다는 거예요. 분을 계속 쌓이고 하다 보면 어째요?
이 남자들은요, 사건을 빨리 잊어버린대요. 부부 싸움에 집안에. 근데 여자들은 세세한 날짜까지. 시어머니 한번 싸우면은 얼마나 이 며느들이 기억력이 좋은지 몰라요. 시어머니도 기억력이 좋아. 매달 며칠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네가 이런 말 했고 내가 이런 말 했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말했더니 네가 이렇게 나에게 받아쳤다. 이걸 남자들이 잊어버린대요. 근데 여자들 안 잊어버려. 그러니까 평생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걸 빨리 남자들이 풀어주지 않냐면은 여성들이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가 합니까? 해가 지기 전에 풀어버리라고 했는데 그럼 5년 10년 갖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야고보서 1장 20절에는 뭐냐면은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뭐냐면은 이 쓴뿌리를 회개를 통해서 이걸 뽑아버려야 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도 화를 잘 냈고 근데 나도 이게 화가 나는데 화를 잘 내는 사람 기절은 담즙질하고 다혈질입니다. 이 기질 때문에 이 타락한 기질이 십자가 죽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화를 안 내는 억압을 시키면은 이 속 안에서 우울증이 되고 폭발하게 되면은 이 속병은 안 생기나 이 자기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게 되면은 여러 사람들이 상처를 입습니다. 이게 분노가 일어난다 할 때는 지금 내가 사탄 공격 받을 가능성이 있다. 죄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분노가 위험하게 쌓일 때는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한 상황에서 분노가 폭발했다.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아이고 사탄한테 졌네. 인정하십시오. 누구한테 졌습니까? 사탄에게 진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그 자리를 피하면 좋아요. 좋아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도 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는 그냥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상대에게 본인이 화낸 데 대해서 얼른 사과하십시오. 내가 화낸 거 미안합니다. 내가 지금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했는데 용서를 구합니다. 이래야 사탄의 포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고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 이 옛사람이 죽어야 화 안 냅니다. 내 감정들 안 갑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타락한 기질이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날마다 죽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다윗이 참 나이가 젊어도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확실히 막내여서 형들의 실패와 성공을 이 막내들은 굉장히 어른스럽대요. 8명 중에 그래도 막내잖아요. 형들의 산전수전은 그 경험한 것을 빨리 다 배워버린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막내가 형제 중에 대장 된대요. 왜? 막내는 이렇게 성숙해.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 연단시켜서 그런지 하나님의 변법, 이 인간을 다스리는 법을 다윗은 왜 이렇게 잘 지혜롭게 빨리 알았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모범 답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 위험 상황에 내가 살 방법은 뭐냐면은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만을 나는 바라봐야 된다. 이게 연단 속에서 깨닫는 이 병법의 달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주 자기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 잘 보세요. 킹제임스 번역에 다윗이 주 자기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 하나님? 자기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
그 다음 뭐예요? 스스로 용기를 내었느냐. 이게 셀프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셀프 컨트롤이 돼서 자기 자제력과 스스로 살 방법을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가 회복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으로부터 용기와 지혜를 그가 얻은 거예요. 순간적으로. 뭐예요? 순간적으로. 마귀가 순간적으로 저 용사들의 틈을 타고 들어갔듯이 다윗도 순간적으로 주여 도와주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지금 이 순간에 바라보고 앙망합니다. 그리고 순간의 지혜를 표현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장병 여러분, 참모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시다. 그게 뭐예요? 그래. 하나님의 뜻이 알아봐야지. 굉장히 침묵이 쫙 흘렀을 거예요. 분노가 일시적으로 가라앉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해서 다윗이 에봇을 가져오세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시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모자를 쓰고 에봇을 쫙 이 발 가까이까지 에봇을 쫙 입잖아요. 그 에봇에 이 12지파를 상징하는 이제 보석이 12개가 있고 또 이 대제사장 이 목에는 우림과 둠빔이라는 이 검정색과 하얀색의 정사각형의 조약돌이 있습니다. 그게 우림과 둠빔입니다. 우림과 둠빔은 위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공격할까요 말까요 할 때 예스, 노를 이 불빛으로 보여주는 이 쌓인 돌입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빔의 이 쌓인 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들이 저 아말렉을 공격할까요 말까요? 어떤 사인이 왔습니다. 공격해라. 우리가 그 다음에 대제사장 아비아들이라든지 또한 하나님의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신에 감동된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했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공격하면은 너희들이 잃었던 식구들과 재산을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을 듣고 그 600명의 그 군인들이 이 사실을 다 듣는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새로운 스피릿이 그 영혼 속에 임했습니다. 그들이 불평보다도 그냥 모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주시는 비전, 주님의 목표를 가지고 주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공동체가 승리하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00명이 다시 믿음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이 다윗이 승리할 수 있는 열쇠가 두 가지입니다. 이 다윗의 부대가 이기는 방법이 하나는 연합입니다. 하나가 되는. 두 번째로 배려입니다. 배려. 그래서 이 600명의 용사들이 다시 이제는 3일 동안 시글락에서 부솔 시내까지 이제는 24km를 강행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친 사람은 남겨두고 이제 공격에 조가 가는데 200명이 이제는 도저히 지쳐버린 거예요. 막 계속 저 아베부터 여기까지 오면 막 6일 동안에 막 잠 못 잤죠. 먹을 거 못 먹기 때문에 사람이 번아웃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솔실에 200명 그대로 놔두고 다시 아말렉을 추격해서 갑니다. 그런데 뭐예요? 아말렉이 지금 어디로 도망갔는지, 어디로 숨었는지, 어디가 집단지인지 어떻게 합니까? 가능성을 가지고 추격해 갈 뿐입니다. 근데 뭡니까? 다윗의 부대들이 바라보는데 저 사막에 무슨 물체가 있어요. 그 물체를 가서 보니까 사람입니다. 다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청년입니다. 청년에게 뭘 줬겠습니까? 물 먼저 줬겠죠. 그 다음에 무화과, 그 다음에 마른 포도송이를 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말렉의 종, 아말렉 부대의 노예였습니다.
바쁜 중에도 인격적으로 이 아말렉의 노예 이집트 청년을 보살펴주고 그 생명을 살려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고통과 고민도 많잖아요 지금. 그러나 이 노예 청년도 뭐냐면은 곧 죽어갈 운명이고 고통이고 자기는 노예로서 지금까지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 사람 얼마나 고통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노예 입장에서는 다윗 부대가 준 물과 음식을 먹을 때 이 사람들이 생명의 은인이에요. 포도하고 무화과하고 물 한 모금이 얼마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조그마한 떡덩어리와 포도송이는 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뭐예요? 생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살린 자에게 생명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생명을 살렸으니까 뭐예요? 다윗의 고민, 생명 같은 문제도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 올립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배리한 자는 복이 있나니 주께서 고난의 때에 그를 건져 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뭐가 많으리라? 저주가 많으리라. 잠언 28장 27절.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자를 도와준 자는 기적이 있습니다. 형통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주는 거예요? 성공자에게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사람을 형통에 예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문제 해결할 기회, 사람을 붙이시나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지혜롭고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야, 또 어떨 때는 영리하게도 우리 기대도 합니다. 주님께서 무슨 역사를 이루시려고 그러실 거 아닐까? 더 순수한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기브의 태그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올 것이 없어도 나는 주님 뜻대로 하면은 환경적으로 주님이 어느 때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 인생의 삶 사는 과정 중에서 지혜가 뭐냐면 상대가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하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도사님이 올해가 이사하십니다. 네. 상대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이걸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결정적인 것을 갖다가 공급해버리면은 이게 은혜가 와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기쁨 있고, 가난한 자가 해결되고, 고아와 과부들이 어떤 자기 문제가 해결을 받았고, 위기 상황 있는 사람들이 그 문제 해결 받을 때 누가 기뻐하시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 행위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내가 가난한 자를 베풀어 준 거예요? 하나님이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빚을 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게 많다고. 부모들이 이런 덕을 많이 쌓아둬야 됩니다. 교회가 이런 덕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으로 나가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물질을 보고 나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이동하는 유랑민족의 처소를 알 수 있어야만이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모든 경비가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적게 쓰고 큰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 주님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 하나를 살림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습니까? 시간 전략. 지금 시간이 생명이라고 하루라도 빨리 이 아말렉이 이 아낙네들 여자들 팔아 넘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밤에 막 잠자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시간이 아주 긴박한 상황입니다. 잘못하면 5일 걸리고 일주일 걸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 지름길을 안내하는 일꾼을 하나님이 붙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청년이 하도 버림당한 쓰라린 경험이 있다 보니까 다윗에게 거래를 하잖아요. 다윗 대장이요, 저를 이용하고 또 토사구팽 또 이렇게 저를 팽개치지 마시옵소서. 거래합시다. 제가 목적지까지 분명히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맹세하소. 얼마나 똑똑해요. 똑똑함이 이게 자꾸 경험에서 왔다고. 자, 우리는 삶 속에서 계약서를 분명히 써야 돼요. 형제 간에도 계약서를 분명히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건 뭐예요? 여러분의 선한 마음, 선한 영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한 번 뭔 줄 아세요? 인간은 탐욕의 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욕심이 영이 있으면 부모도 형제도 필요, 친구도 필요 없어요. 계약서만이 효력을 발휘합니다. 제가 샌디에고에서 믿음 조금 마음 착한 안수 집사님이 LA에 어떤 비즈니스가 났다고 그래서 비즈니스 거래하러 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건강회사에서 그 주인이 얼마나 그 안수 집사님에게 차주지 형님 하면서 막 올리지 하니까 이 마음 착한 안수 집사님이 다 자기 마음 같은 줄 알고 계약서 한 장 안 쓰고 30만을 빌려준 거예요. 사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어떻습니까? 나 30만 나 받았지만은 나 30만 불을 받았지만은 30만 불을 받았지만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주겠습니다. 그 돈 받았겠습니까? 못 받았겠습니까? 돈 못 받은 거예요. 나중에 옆에서 도와주려고 해도 계약서가 없는 계약서가.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왕의 훈련은 고도의 훈련입니다. 성도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은 고도의 훈련을 우리를 시키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베스트하냐? 낮지 않냐? 그 우리의 믿음의 행위요, 순종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다루심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하고 우리는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이 위치를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이 소망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훈련시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훈련병으로 뽑아 주신 이것만에 우리는 감사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왕의 영광의 자리를 소망하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배려하고 공유를 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악의 영을 대적하고 아말렉을 대적하고 내 안에 육신의 본성을 대적하고 사탄의 포로가 되지 않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고 내 자신이 영적으로 이 마귀를 대적하면서 끌려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도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병법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기도 생활을 해서 껴있어야 됩니다. 껴있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적이 공격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껴있고 순종의 삶을 통해서 왕같은 특권과 대우를 마지막에 받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이여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